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미운 것도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번째 챕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하경삼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네, 아멘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내는 모든 삶의 시간과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1년 농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거두지 못했는지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 딱 1년만 그 날씨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를 주실 때입니다. 지금이 딱 비가 내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은 햇빛이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한번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이제 탈곡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농부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선이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선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고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챕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7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 일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또는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갈등 속에서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경험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 중 첫 번째인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동참하게 하시는지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 하고 계시겠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인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 사실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초청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 거하며 우리가 갈등을 하고 조종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의 본문 말씀 첫 번째 구절을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으시나니. 아멘.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수많은 피조물들을 가꾸시고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태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태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과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누가 누굴 먹고 누구는 누구에게 먹히고 하는 정말 그물처럼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과학 시간에 생각나는 게 거의 많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그물 가운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면은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물이 찢어져서 모든 생물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어가시는 일을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하나요? 사람은 오히려 이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누가 할까요? 그냥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그럼 그 질서는 누가 만드시고 누가 운영해 나가시는 걸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일을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악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었고 그들에게 사울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 악당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사울을 만나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할 때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하셔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공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호련히 강한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사울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 사울의 몸을 지키시고 사울에게 찾아올 만한 사람을 이제 찾으십니다. 자,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이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사울에게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처음 믿어졌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교회 수련회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셨죠.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검게 보이듯이 우리가 은혜라는 안경을 띄었을 때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곳곳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경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행하셨으며 실패한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행하셨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동안 하나의 그 소문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이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거기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염없이 동아줄이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움직였을 때 거기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병자를 생각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그 즉시 걷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모든 일의 원인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추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한 가문의 직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대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도 부를 때 그 표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도 목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살리시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죠. 일하시죠. 그리고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은 그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신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각자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막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닐 거예요. 칭찬도 받았겠다, 기세 등등하게 이제 예수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겨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거나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매번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엄청 은혜를 받으셔서 완전 180도 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도맡아서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팀, 또 전도부, 교회 곳곳에서 하는 사역들 가운데 모두 다 참여하셨습니다. 빠지는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이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되거나 다른 교회로 나가시는 분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막 연애라는 말을 쓰니까 이상하네요.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하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사랑일까요?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제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선수의 홈런볼을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매일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이제 야구장에 들어갑니다. 돈을 주고 들어가겠죠. 돈을 주고 들어가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홈런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발 야구공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홈런을 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홈런 통계를 보면서 어디로 많이 떨어지겠다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 그 홈런볼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 아내한테 줍니다. 제 아내가 기뻐할까요? 아니요, 제 아내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야구에 관심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시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보이실까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직접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 열쇠가 되는 요소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그것들만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아멘.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실체 7가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보았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 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VBS를 이렇게 준비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제가 학생 때 이제 다니던 포천에 있는 조그만 시골교회였어요. 계속해서 교류해왔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성경학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준비할 때부터 아주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갑작스러운 교회 재정 문제로 제대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였고, 그 교회의 샤워실과 화장실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고, 또한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청소해야 되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학교 한 달 전부터 주말마다 포천에 가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뭐 풀도 깎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바자회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자회도 이렇게 또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했죠. 근데 이제 성경학교 3주 남았을 때 갑자기 이제 포천에 있던 교회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도와주신다고 막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한 주 전에는 교회 마당에 갑자기 뱀이 나왔어요. 교회 목사님께서 계시는 그 30년 동안 교회 마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뱀이 하필이면 제가 청소하러 간 날 갑자기 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어코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는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막 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아이들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말도 안 듣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생님들 사이에 생기는 마찰과 그로 인해 변경되는 스케줄, 그리고 스태프들의 불만까지 정말 힘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주신 마음과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힘든 일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해왔던 이 성경학교 중에서 가장 심적으로 어려웠던 성경학교 같아요. 이제 그렇게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둘째 날 저녁이 제일 아이들이 은혜 받기 좋은 그 하이라이트 시간인데 제가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저 좀 제발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설교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아이들이, 제가 그 둘째 날 저녁 시간 항상 설교 시간을 거의 한 40분 정도 잡거든요. 아이들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 시간 동안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너무 반응도 잘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두 손을 꼭 모으고 그 작은 손으로 꼭 모으고 이제 작지만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마음이 어려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동부 부장으로 계셨던 그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학교 갔는데 작년에 했던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보통 1년 전 성경학교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묻히기 마련인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의 추억과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것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과 또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